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신실하시고 충만한 지혜로 이 땅의 모든 필요를 살피시고 채우시고 그렇게 은혜를 나타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이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저희 삶의 모든 은혜가 주께로부터 옴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를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케 하시오니 저희의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어제 비를 보시면서 혹은 맞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나요? 북가주에는 200년 만에 폭우가 왔답니다. 산사태도 좀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댐의 수위가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 댐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물이 채워지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은 그 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축복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만물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드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 보죠. 예,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때를 따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 늘 부족함 없이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시는 거죠. 지난 주일날에는 어떤 한 분을 위해서 예수 기도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분 속에 주님께서 우리 찬양한 그대로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주님이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남모르는 아픔과 그 몸의 질병들을 만져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가득했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메마른 심령들을 향하여 변함없이 신실하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 가운데 흐르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시키지 않고 놓치지 아니하고 누리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 가을에, 우리 인생의 가을에 우리 모두 영적으로 점점 성숙해서 익어가면 참 좋겠는데, 그 은혜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른 비 늦은 비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또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사명 감당의 헌신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신실하게 이 땅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조성물들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처럼 살피실 터인데 온 교우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들을 하나도 모두 놓침없이 그렇게 받고 함께 누리며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생활에, 기도 생활에, 또 복음을 나누는 그 일 가운데 섬기며 또 함께 연합하고 교제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로 함께 공유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연약한 심령은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성숙시키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아름다운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하시고 성숙이 있게 하시고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위에, 성도 위에 그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모두가 풍성히 누리고 나누어서 이 땅 가운데 주의 공동체는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온전히 나누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제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여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13장입니다. 욥기 13장 1절로 19절의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13장 1절 19절까지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준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유대인 어머니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 이제 질문을 이런 질문도 한다고 그럽니다. 얘야,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집에 불을 지르고 재산을 모두 훔쳐간다면 너희는 제일 먼저 무엇을 가지고 도망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자녀들이 거의 비슷한 대답을 한다죠. 예, 금과 돈입니다. 아니, 값 나가는 물건부터 먼저 챙겨야지요. 그때 유대인 엄마가 다시 묻는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곰곰이 생각해 보거라. 그것은 빛도 냄새도 없지만은 가장 소중한 것이란다. 이쯤 되면 자녀들이 궁금하잖아요. 못 참잖아요. 어머니에게 가르쳐달라고 막 욕을 하겠죠. 그때 엄마가 자녀를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지혜다. 지혜는 시련을 당할 때에 이를 극복하는 길을 가르친단다. 지혜는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준단다. 지혜는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명예를 선물한단다. 일단 뭐 자연재해가 됐던 인재가 되었던 재난을 당해서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은 요리해서 주고 일본 사람은 고기 뜨는 법 근데 유대인들은 낚는 법부터 알려준다 뭐 이런 말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욥이 소발을 비롯한 친구들에게 응대하는 그 말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느낌이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욥의 지혜로움이 나타나는데 아주 단호함과 함께 친구들에게 말을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잘 삶을 통해서 알지만은 어리석은 자들의 불완전한 지식에서 나오는 변론 이게 혼동에 빠뜨릴 때가 참 많거든요. 답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보통 보게 되면 젊었을 때는 친구들의 말이 옳고 또 뭐 교수나 선생님들의 말을 또 우리가 참고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반백이 넘어서 인생의 어느 경지에 올라서면 이거는 그렇게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기 욥과 친구들의 변론을 통해서 이제 욥이 어느 정도를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는가를 살피려는 거죠. 한마디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변론을 원하는 욥의
모습, 이겁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참 지혜를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친구들과 더불어서 무익한 논쟁을 하는데 이제는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직접 한번 해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친구라는 사람들이 다 속 터지는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뭐 거의 염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지혜이신 하나님, 참 진실이신 진리이신 하나님께 내가 묻고 말겠다, 이 내용이거든요. 자, 하나님께 내 속사정을 다 털어놓고 이 부조리한 고난에 대한 이유와 의미가 도대체 뭐냐고 내가 그걸 따지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제 김기호 목사님 1라운드라는 표현을 했는데, 자, 우리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첫 바퀴의 논쟁,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논쟁에서는 친구들의 일방적인 공격이었죠. 마치 선생인 양 훈계를 하고 또 교정을 해주는 방식으로 욥을 몰아붙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요, 고통이 없이 아니란 입장에서 까닭을 알 수 없이 고통당하는 욥의 처지를 헤아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도 이제 포문을 엽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볼까요? 자,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욥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고 또렷이 들어서 다 아는 내용이라는 거 아닙니까? 친구들이요, 이런저런 이론을 늘어놓는데 욥도 친구들 못지않게 다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몰라서가 아니라 참을 수 없게 괴롭다, 어떤 실존적 현실이 문제잖아요. 알기는 아는데 이 극심한 고통이 그 알물 순순히 이게 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다는 거죠. 어설픈 지식으로 지금 욥을 신문하다시피 몰아붙이는, 정죄하는 이 친구들, 한마디로 보면은 참 어떤 지식만 가지고 뭘 한번 해보겠다고 덤벼드는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이 4절에서 5절을 보시게 되면요, 친구들은 무식을 거짓말로 때우는 사람들이요, 마치 이 무면허 어떤 의사와 같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차라리 모르고 있으면 그냥 입이라도 닫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자꾸 말을 하니까, 도무지 진리와는 거리가 먼 말을 하니까 이게 욥에게는 고통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들이 몰라서 놓치는 게 도대체 뭘까? 그들은 이미 말했잖아요.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 지식, 교리, 이런 것들을 다 말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보존과 섭리를 모르느냐? 아닙니다. 다 알아요. 그렇다고 선과 악과 정의와 불의에 대해서 무지하냐? 압니다. 그들이 무지한 것은 뭐냐면 이런 이론들이 자기처럼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 복잡한 현실을 모르는 겁니다. 자, 우리가 레지던트라든가 이 법대를 졸업하고서 이제 막 실무를 배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머리 좋습니다. 공부 잘하고 자격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임상은 부족하잖아요. 아니, 의사들이 왜 의사에게 가서 배웁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시지만 많은 의사를 가르치는 분이 계세요. 그런 것은 뭐냐면 이론과 실제 경험의 차이거든요. 실무가 그만큼 뛰어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학이나 법률 이론이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기계적으로 척척 그렇게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너무나 복잡합니다. 다양합니다. 아주 그냥 예외가 부지기수로 산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의사나 이제 좋은 어떤 판사나 검사 이런 경우는 이 복잡하고 다양한 그 임상 현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굉장히 성숙해 있는 것이죠. 자, 욥의 친구들은 이렇게 그냥 어떤 지식에서 배운 그걸 가지고, 일반 상식을 가지고 희귀한
질병을 앓는 그 환자를 치유하겠다고 나선 뭐 어떤 그 수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들은 욥의 이 상태를 내가 정확하게 진단한다, 내가 이렇게 고칠 것이다 호언하지만은 결국은 욥이 더 아픔을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욥이 아무리 봐도 이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른바 어떤 도덕적 인과율로 고난을 해석하려는 그런 어떤 시도인 거예요. 훨씬 더 복잡한데. 그래서 욥이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들이 그게 지혜냐? 우리 4절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잠잠해라. 말 없는 게 그게 지혜 아니겠느냐? 쓸모없는 잡담하지 말고, 그냥 어떤 12절인가요? 12절에 보면은 흙벽에 써놓은 낙서 같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친구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원치 않는 고난을 받고, 뭐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들도 어느 정도 이해는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변호한다는 명목 때문에 엄연한 현실을 지금 다 간과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자세히 조사해도 너희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이듯 하나님 그분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으냐? 거짓말로 나를 지금 자꾸 고발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드러내지 않을 것 같으냐?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 친구들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지금 우린 읽고 있잖아요. 지금 이걸 보고 있잖아요. 자, 친구들의 이 어떤 그 친구들을 향한 이 욥의 사실 통렬한 비판이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쭉 묵상하면서 야, 그렇구나. 지혜를 찾아가는 것은 이렇게 치열한 거구나. 제가 그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요. 이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분명히 부조리한 일들은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여기 욥이 확신하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모순과 부조리를 역사 안에서 허용한다. 이걸 그는 깨닫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 척합니다. 은폐를 합니다.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 같이 온갖 위선과 만용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3절에도 말하잖아요. 친구들의 속마음까지 다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 하나님과 한번 직접 내 마음을 그 하나님께 털어놓고 싶다. 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3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이 자세, 이것이 우리 기도의 자세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않겠다. 허무한 인생들에게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지 않겠다. 뭐 이런 어떤 각오가 됐는데요. 이 정도 나가는 거는 뭐냐면 죽기를 각오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껏 하십시오. 저 다스리세요. 우리 하나님의 진실 앞에 저의 모든 것 다 쏟아놓고 다 드려도 괜찮습니다. 친구들에게 제가 어찌 제 운명을 맡기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제 운명, 제 미래를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이건 정말 좀 이게 단단하고도 아주 그냥 담대한 결기죠. 내일 보시겠습니다만은 아니 여기 14절하고 16절 한번 볼까요? 거기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 이것이 나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재산 다 잃고 가족 다 잃었는데 이제 목숨 하나 달랑 남았는데 더 이상 내가 잃을 게 뭐 있냐 이거죠. 나 그냥 드리겠다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진실을 주님께 알리겠다. 이 결연한 태도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조언을 잘 경청할 필요는 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 죽음을 무릅쓰고 진실을 따지고 하나님의 참 지혜를 구하는 거, 이거 아닙니까? 욥은 더 이상 목숨까지 친구들에게 의지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당당히 맡기겠다. 그러고 나갑니다. 이게 욥이 자신의 어떤 용기죠. 양심으로부터 오는 용기죠. 나 무죄다. 하나님 앞에 나 진실하다. 여기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뭐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거짓으로 나설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17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요, 그런 말을 하네요. 친구들 제치고 하나님께 직접 따져 묻는 욥의 다부진 모습 한번 볼까요? 17절로 18절입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나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걸 확인시켜 준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확인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저에게 와 닿은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제 자신은 과연 바른 신앙인가, 진실한 신앙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설프게 아는 지식 가지고 주변을 어렵게 하는 건 아닌가. 깊은 고뇌와 실제적 경험 없이 단지 이론만 가지고 내가 함부로 판단을 하거나 이러진 않는가. 예전에 이렇게 지금보다는 더 젊었을 때를 돌아보면 진짜 제가 돌팔이 같은 그런 어떤 처방 진단 말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요.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아니, 젊은 시절에 뭐 헌신한 것까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때 좌충우돌하고 지금 생각해도 선교지에서 제자 양육하겠다고 나서서 막 가르치는데 정말 어줍지 않았습니다, 제가.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까지 쓰셨겠지만은 그 연약함, 부족함을 통해서 지금 돌아보니까 이제 그게 보이는 거죠.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세상은 훨씬 더 복잡하거든요. 난해합니다. 어떤 일도양단의 어떤 흑백 논리로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다양하고 문제가 다양하고 경험이 다양하다. 욥을 보면서 그걸 더 깊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해야지, 내가 이거 하는 것은 정말 무리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욥처럼 참 지혜를 찾아가는 길은 이건 치열하다, 치열해. 여기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아뢰고야 말겠다는 욥의 이 치열한 정신, 이거는 꼭 필요한 거 아닌가? 여러분, 살신성인이란 말이 있잖아요. 옳은 일을 해도 옳은 일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다, 이런 뜻인데, 욥은 자신이 왜 이렇게 부당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도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죠.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상처를 치유한다고 공언하면서 괜찮다, 괜찮다 거짓말을 외치듯이 여기 친구들의 말이라는 것이 욥의 고통과는 아랑곳 없습니다. 그냥 흙벽에 갈겨 쓴 낙서다, 이런 표현이 여기 있는데, 욥은 마지막 하나 남은 목숨까지도 그것을 잃더라도 내가 걸어온 발자취를 하나님께 낱낱이 털어놓겠다, 이런 결단을 내렸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떡하나 시간은 다 됐고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도전을 오늘 아침에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본능적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재난과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두려워하죠. 걱정을 하죠. 사실 이것이 욥의 친구들의 태도였습니다. 생명의 결국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인정을 하고 사실 담대히 나서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참 지혜의 길인데 이것은 믿음이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소유하는 데까지 우리는 성장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운명의 문제를 다른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존할 것은 아니지요. 참고는 하지만은 직접 하나님과 대면해서 깨닫겠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이드를 받겠다. 이런 어떤 영적인 치열한 도전을 하는 욥의 정직과 용기가 우리에게도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시작과 가정과 종말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있음을 알고 믿게 하시고 의뢰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판결을 믿고 변론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의지와 결단으로 친구들에게 항변하고 하나님께 단식하는 욥의 치열한 신앙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또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상황과 시간들을 지낼 때에 생명을 주관하시는 참 지혜와 능력이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긍휼과 은혜를 구하여 주의 인도를 받으며 거짓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복을 누리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이 오늘 욥의 고백하고 딱 맞지 않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주를 의지하는 이 새벽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영의 깊은 고독, 간구, 제 소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의 참 지혜, 참 진리의 길로 이 아침에 이끌어 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부탁받은 중보의 기도의 제목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기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욥의 심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참 지혜와 진리를 구하는 그 심정으로 이 아침에 기도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이 이 새벽 기도를 깊이 하는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침묵을 해버리면 막 졸릴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작은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지금 각 가정에서 이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소리를 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욥의 심정으로, 또 정말 욥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이웃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삼으셔서 이 아침에 기독케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읊조리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의 깊은 간구, 우리의 고독, 우리의 갈등,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 가운데 얻을 수 없는 참 지혜, 참 진리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이 아침에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무엇보다도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를 간절히 구합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본당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이 영상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이 성령께 사로잡혀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 가운데 깊이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